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 주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서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신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지 못했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게을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공희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여름의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불로 던져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어 천국을 희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세상 욕심대로 채울 수가 없어 지치고 갈급한 저희 영혼을 생명수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장맛비처럼 점점 불어나는 세상의 욕심들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 주님께 불충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지식으로 만들어낸 과학과 문명을 우상시하여 주님의 말씀보다 저희들의 지식을 더 공부하고 더 의지하였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이 땅에 저희들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가 멀어지는 이 시기에 저희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였던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고 기도의 손길들이 모아졌던 것처럼 지금껏 갈등과 욕심으로 분열되었던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이 시련을 통해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바이러스에 연약하고 취약한 교인들과 이웃들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깨어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어 이 시기를 무사히 보내고 주님께 드리는 가을의 결실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을 비롯한 교회학교 학생들과 군에 복귀한 영재를 비롯한 청년부원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향해 경주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강건함을 내려주시옵소서. 김경은 전도사님과 뱃속의 아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을 건강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강교회에 보내주신 신성민 전도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보살피시어 그와 서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실행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목사님과 정창재 전도사님의 몸과 영혼을 굽어 살펴주시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샘솟아 저희 교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주에는 변성령 집사님, 공성년, 공성민, 또 김가은, 원주원, 조서연 분들이 함께 합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앵콜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고 예배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앵콜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그 일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대사도인 베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교인들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고 소수의 유대인들인 그 교인들이 힘써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즐거운 식사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담소도 나누고 웃음꽃도 피고 맛있는 음식을 들으며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를 당도했습니다. 사전에 기뜸도 없었고 사전에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가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납니다. 마치 식사를 안 한 것처럼 물러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지켜본 식사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눈치를 보며 하나둘 일어서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마저도 눈치를 슬머니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는 구설에 휘말릴 것, 그것이 두려워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식사는 그렇게 파장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 그 이방 교인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분개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베드로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베드로의 외식과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의 행동을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누가 감히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 믿음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분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 오래전에 그 일을 꺼내고 그 일을 언급합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불거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교인들에게 현혹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이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퍼뜨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같은 맥락, 이 같은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고 이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없고 티 없이 살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인간을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도덕군자도, 제 아무리 대단한 성인도, 제 아무리 열심으로 산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상기시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들만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사실 말하기가 여간 쑥스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도록 사실은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된 자라면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베드로의 사건을 회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일어난 문제는 그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롭게 된 자답게 살지 못하는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음을 그는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조심합니다. 자칫 베드로를 폄하하거나 혹은 베드로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는 투가 역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한번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가 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했다가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뀝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말하다가 의롭게 된 자라면 의롭게 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제 주어를 나로 바꾸어 바울의 자신의 간증,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바울은 자신의 간증으로 혹은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이 20절 말씀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전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 없고 우리에게는 발광, 거룩함이 막 묻어나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라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한계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그리 대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강하지 못하고 약합니다. 영속하지 못하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쇠약해집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이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리 믿을만한 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정신 또한 나약합니다. 사소한 비난의 말 한마디에도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지기 일쑤입니다. 또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너무도 어이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탄식했던 사망의 몸이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육체입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육체이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육체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파하기도 하고요. 후회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독백들은 육체의 약함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롭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믿는 사람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잠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살고 계신다라고 번역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현존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 드라마 가운데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동건이라는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했던 대사 가운데 아주 유명해진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개그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패러디한 그런 대사입니다. 아마도 오늘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 고백을 하면서 이 말로 고백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시인 정현종의 표현을 빌자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가 찾아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언제고 떠날 사람, 언제고 그 사랑이 식어질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도 형편없이 보잘것 없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보기에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왜 사느냐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대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삽니다. 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 닥쳐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두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요, 점령군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와 우리 마음을 턱 차지하고 계셔서 아무리 나가라고 등을 뜨밀어도 나가지 않고 나는 절대 못 떠나,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내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버티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우리를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숨은 그냥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어쩌다 보니 사라지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게 된 삶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 그래도 나도 찾아보면 이쁜 구석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자격한 자이고요. 형편없는 죄인이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는 원천도 거기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인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인지 아이들의 표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너무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강권해서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힘주셔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우리 대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 그들이 최후에 결행에 옮기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이유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생각났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났을 때 결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나지 않을 때 결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야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믿음 안에서 산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live by faith라고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베드로는요 믿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지만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분명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만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석 목사가 쓴 삶이 메시지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고백을 삶으로 해석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삶으로 실천해 가는 그 생활이, 그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상상도 못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를테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지 않고 일어섭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 주실 분이신 것을 믿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누구는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합니다. 힘든 시간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며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자식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여행으로 살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왜 사느냐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시 가운데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다소 난해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전문은 몰라도 이 시의 마지막 연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우리나라 시인인 남진우 시인은 아마도 이 시를 나름 재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의 독특한 제목을 가진 시 마지막 연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여러분, 바람이 불건
혹은 바람이 불지 않건, 내 삶이 험난하건 혹은 평탄하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사느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울만의 대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지고, 왜 사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를 분명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산다고 고백했던 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충만한 자로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일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좋은 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서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주신 그 이유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합주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변성령 집사님 이 악기들을 위해 곡을 편곡해 주셔서 귀한 연주를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공성연 성도 또 공성민, 김가은, 원주원, 조서연 학생 귀한 연주들로 연주해 준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귀한 학생들입니다. 또 이들이 앞으로도 이 귀한 음악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연주자들로 자라가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교회 청소는 이 구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경년으로 8월이면 전교인 수련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당회에서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음을 기억해 주시고 8월에 예고되어 있던 전교인 수련회는 연기 내지 취소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 행사 또 교회 모임 모두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